서양 철학의 시조로 일컬어진 탈레스. 이 탈레스는 BC 550년부터 640년 사이에 이렇게 BC 640년부터 550년 사이에 생존했던 철학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세라든가 부, 명예, 학식 등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인간의 희망은 모두 일시적이고 헛됨으로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처럼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자들, 즉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BC 586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이들이 그 본토를 떠난 유대인들인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요. 이 디아스포라의 뜻을 보면 디아는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 또 스포라는 씨를 뿌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본토의 유대인들은 한 1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약 200만 명에서 400만 정도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숫자가 훨씬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본토보다 세계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의 터키 산간 지방, 오늘 말씀 이 본문의 그 대상자들 때 본도, 갈라디아 수신자들, 갑바도기아, 아치아와 비누니아, 이 사람들이 이 터키 산간 지방의 그쪽인데 거기로 이동시켰는데, 왜 그걸로 이동시켰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려고 이동시킨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볼 때는 이들이 실패한 걸로 보이잖아요. 이 뭐가 잘못돼서 그걸로 쫓겨간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성공하신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인 성공과 실패에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1절 보면 베드로는 이처럼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여기 1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그런데 이들 나그네라고 한 표현이 1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 뭔가 우리가 보면은 그들을 볼 때 고달피고 슬픈 이미지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나그네 삶은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과 같은 연단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고난이란 단어만 1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5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들은
불같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2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그네로 이렇게 하는 분이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미리 하심을 다 성부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들을 누가 부르냐? 삼일체 하나님이 이들을 나그네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건 겉으로 보면은 이들이 흩어져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이들이 둘러싸가서 안전하다는 게 뭘 얘기해?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그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그럼 사자들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었어? 아니에요. 그 다니엘을 모략한 그 사람들 집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 한다. 절 안 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풀무불에 집어 들어갔는데 그 군사 집어넣은 군사는 불에 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대로 무사히 사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그네를 부르시면 그들은 안전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뜻해요. 즉 지금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떤 우연이나 너희들의 실패나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순종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쁨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나그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은 분명히 실패자고 나고자 하면 루저예요. 루저는 뭐예요? 뭔가 부족해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SER 루저. 그 사람들 루저.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코 그와 같은 시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 지금 현재 상황은 내 공로가 개입되기 전에 나의 그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계획되고 예정돼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 중인 것들이 바로 지금 내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피 뿌림이란 말이 피 흘림이란 말과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피 뿌리는 게 피 흘림과 차이가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가 있어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예수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였지만. 그러면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피 흘림이란 건 속죄의 근거가 되지만 피 뿌림은 속죄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속죄의 근원과 속죄의 적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6월절에 하나님께서 왕관 그 애굽 바로 왕 때문에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편이 뭐냐면 양을 잡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한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이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속죄의 근거가 돼요. 그렇지만 그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집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흘려진 피를 어떻게 해야 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안 바르면 그냥 속죄의 근거는 됐지만 완전히 속죄가 되는 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다고 그걸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참으로 인정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어떤 거냐? 피 흘림을 알지만 피 뿌림을 얻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셨어요? 피 뿌림을 안 받았다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답답하네. 그냥 이론만 알고 나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 피 뿌림을 안 받았다면. 피 뿌림을 내가 나한테 적용시켜야 된다니까. 이론만 알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리면 그냥 이론이야, 이론. 내가 구원받은 걸 알려면 어떻게 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되나, 피를. 내가 그걸 갖다가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걸 내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함께 하시고 나한테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시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피 뿌림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 구속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피 뿌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이론이야, 이론. 아, 그랬대. 그 좋은 거네. 마치 중이 성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 좋은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져. 그렇게 돼야지 지금 2절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희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핏부름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도가 됐다는 게 되고 그래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내가 그걸 이론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구나. 이걸 내가 확신을 해야지 그게 핏부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단체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즉 내 믿음도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셔갖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지금 진행이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따라서 앞으로 완성될 신적인 작품이고 능력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위축되지 말고 내가 초라하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세상의 기준과 시각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가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싶다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내게 적용시키냐 안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셔서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붙들고 계시면서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씨앗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지만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최희준이라는 가수 알지 몰라요. 최희준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노래했던 가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핏부림을 받았다고 믿고 내가 그걸 확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특별한 나그네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 체류하는 나그네로 살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너무나도 거룩한 나그네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만 않고 죄 방향으로 안 나간다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순례길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해갖고 자기 계획만 앞세워서 이루지도 못하고 헛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졌다 한데도 내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더 오래 살고 더 생존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순례자와 특별한 나그네로 불러서 이 생상과 같지 않은 나라,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피 흘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지금 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손해본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은 것이고 복 중에 복인 예수님을 이미 받은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그래 좋아 그러고서 내팽개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을 단지 세상보다 더 나은 수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글로 끝나려고.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만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미련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머물려 가지 말고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를 욕망하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여행을 싫어해요. 죄 짓고 살고 싶구나 나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련으로 간섭하셔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전서의 수신자들인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시련 중에 있는 처량하고 그 불쌍한 나그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택받은 특별한 나그네고 복되고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3절과 4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그네인지를 보여줘요. 그 중에 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이게 지금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요약하면 뭐냐? 한마디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냐고요?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있고, 산소망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것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린 다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인데 어떤 나그네냐는 거예요. 한숨 쉬고 세상을 살면서 한숨 쉬고 탄식을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찬송하는 나그네다. 왜 찬송을 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인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건데,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학생이라든가 취직하기를 원하는 청년,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꾸는 그런 거 다 소망이에요. 그런 것도. 그런데 이런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그렇게 안 될 수 있고, 된다고 해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죽은 소망 혹은 죽을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산소망이 뭔가요? 산소망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금 되고 나서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확실한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내 소원은 죽은 소망 혹은 죽을 소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소원은 살아있는 산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산소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읽어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여기 유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소망이 바로 유업이고 기업이에요. 여기서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제 조직체인 기업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으며 장차 완전하게 물려받을 재산이나 유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란 건 뭐냐면, 세상 기업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건 깨끗한 기업이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안전한 기업이에요. 5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구원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이 성화잖아요. 성화. 혼과 육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그 구원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 영혼 육의 구원으로서 죄라든가 모든 욕심, 유혹, 더러움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해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못 누리고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걸 다 못 받아요. 난 죄 죽고 싶어갖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보고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산소만 기초가 뭔가요? 그거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3절에 뭐라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만 있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부활 거듭나고 산소만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의 우리의 실존적인 체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도 돕고 있다고. 그걸 내가 알거든요. 우리가 이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돕고 있다는 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던 사실은 뭐냐?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난다는 내 육체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고 계시고 계속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란 건 필연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시면 부활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아니,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날 돕고 계시고 나에게 새 생명, 나를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모든 걸 하는데도, 근데도 예수님은 죽으신 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 없이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어요? 부활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되나?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 그 때문에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 죽으신 게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내게 의를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죽으셨다는 거면 끝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 한 면만 보고 적극적으로 다른 면을 다 파헤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릇 하나 사갖고 와서 그릇을 잘 씻었어요. 이 그릇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목적만 관철된 거예요. 왜 씻었어요? 김치를 담그려고, 김치 담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는 게 그 그릇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처럼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죄사함 받은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야 하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게 아니라, 허망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나그네예요. 그게 바로 산소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없이는 기독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진 산소망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은 언제 시작되나요? 3절에 보면 산소망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걸 알 수 있어요. 3절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응? 산소망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태어날 때 우리는 소망 없이 태어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이냐? 지금 저기는 안 되지만 책에 있기 때문에 이걸 했어요. 1장 24절 같은 삶이에요.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육체란 게 뭐예요? 지금 풀이 마치 있다가 시들어버린 것처럼 별 볼 일 없이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에베소서 2장 12절이 어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태어날 상황은 어땠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죄 갖고 태어났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우리가 죄 씻김 받은 거고 의인 된 거지. 우리 태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그냥 아까 마치 우리 육체가 뭐 같다고? 풀과 같다고 했잖아. 그와 같은 자였다고. 허망하게 살다 허망하게 죽는.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면 뭐예요? 한때 한때. 못 되면 못된 거 한때예요. 그 풀과 같은 존재예요. 꽃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거듭난 순간이에요.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1장 23절에 있어요. 1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썩지 않을 씨,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씨는 다 썩지만 썩지 않을 씨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거듭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에 우리가 연결돼 갖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고 그 순간부터 내 속에는 산소만 임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그 3장 1절에,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응? 하나의 많으신 긍휼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많으신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일으키셨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산소망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응? 그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건 마땅히 저주할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이 범죄한 그 크기와 깊이를 아셔요? 자기가 범죄한 크기와 깊이? 우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게 많거든. 근데 우리는 나한테 너무 관대해요.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철저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만 이게 딱 기억하는 게 있다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는 죄의 크기가 크고 깊어요. 성령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가진 그 엄청난 죄,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또 고난받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되나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산소만 있게 하면 살게 하는데, 그게 뭐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낙심할 그 있냐는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난 저주받을 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어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고난받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그런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노래 부르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해야 될 넉넉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불같은 시련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가 됐지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뭐라 그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지금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요.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인 구원을 소망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가운데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끔찍한 학대와 그 잔인한 고문, 비인간적인 억압이 난무했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지옥의 수용소 한 벽면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를 새겨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영광스러운 나그네로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아마 환경을 초월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딱 저울해놓고 보면 진노받아 죽어서도 몇 번을 죽어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도주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산소를 갖고 살게 하시는, 내가 그것을 아버지 몰랐다면 이 시간 내가 깨닫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나그네로서요 산소를 갖고 사는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나그네 길을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찬송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붙잡게 하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과 유혹이 난무합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시기 저주가 있습니다. 그걸 기울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데 깨닫게 하고, 내가 나를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허망한 삶을 사는 그 풀이나 꽃처럼 내 자신 살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헛된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다스리며 모든 걸 다스리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다스리며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